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랜만에 본문이 좀 길죠. 보통 한 10절씩 그렇게 끊었는데 아마 이 19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에서 끊을지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야 할 내용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을 시간 안에 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이 19장은 전체가 엘리야의 낙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전,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 그리고 이제 그 1절로 14절 그리고 15절로 21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5절로 21절은 사명을 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를 비롯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직책이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아무 뭐 이름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든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침체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올 수 있는데 뭐 좌절일 수도 있고 무기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18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갈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이제 뭔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변하겠다.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고 아직도 바알 선지자가 남아 있기는 하나 뭐 바알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아합도 자기 말을 듣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좌절, 낙심, 무기력 이런 것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형편이 뭐죠? 아합은 꼬리를 내렸는데 그 마누라인 이세벨이 오히려 자기가 믿는 신, 그 바알신 신앙을 이스라엘에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것이 이 이세벨이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친정 아버지가 바알신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시돈 두로와 시돈 성경에 자주 나오죠. 여기가 바알신의 본고장인데 거기의 제사장이니까 이게 엄청난 여자죠. 그러니까 그 바알신이 이스라엘은 왜 거기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아마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뭐 솔로몬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세벨의 기가 살아서 자기를 막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낙심을 한 거예요. 사람이 기대가 없으면 낙심도 안 해요. 낙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대가 많았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낙심을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이 상대방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대한 또는 어떤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정치에 대해서 내가 찍은 대통령, 내가 찍은 국회의원 이런 어떤 상대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면은 그것이 사라질 때 엄청난 좌절이 오죠.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그러고 세상에 대한 기대,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 이 기대. 그래서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낙심자들이죠.
낙심해서 그러는 거다. 뭐에 낙심했느냐 하는 그 종류만 다를 뿐이죠. 좌절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안 변하는 걸 보고 낙심 좌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10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4절에 또 다시 한번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하고는 맨 끝에 이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대했던 열매가 안 보였다. 기대했던 열매를 바라보고 헌신하고 열심을 품었는데 그런데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안 변하니까. 세상이 안 변하고 상황이 안 변하니까 이게 헛짓이다. 허무해진 거예요. 승리자였는데 갑자기 패배자 의식이 그 속에 들어온 거죠. 이런 낙심은 보통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낙심은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낙심을 안 해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낙심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이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두 번을 똑같이 말을 하죠. 오직 나만 남았다 하는 것 말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그러니까 10절 14절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하는 것이 옛 성경에는 특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특심, 특별한 열심이라는 뜻이죠. 남들보다 더 특별히 열심을 낸 사람이 좌절도 할 수 있는 거죠. 남 뒷공무니만 따라가는 사람은 좌절할 권리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앞장선 사람이 좌절의 권리도 있나? 하여튼 열심 없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도 않고 뭐 신자 같지도 않게 사는데 어느 날 상처받았대. 뭐 상처받을 일이 뭐 있어? 남들이 저보고 상처받으면 몰라도 지가 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주변을 보면 100% 그러는 건 아닌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낙심도 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엘리야도 똑같다. 말하자면 이게 뭐야라는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거야. 아니야, 뭘 바뀌어야지.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한 사람, 전도도 열심히 한 사람,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를 써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 열매가 없어? 왜 안 변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낙심한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해요. 이 영적인 우울증이 온 거죠. 낙심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우울증이에요. 낙심자가 모두 다 우울증을 겪는 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거기에 신앙적인 우울함이 오면 그걸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낙심에다가 우울한 것까지 겹치면 모든 인생의 비전도 소망도 꿈도 기대감도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살기가 힘들어지죠. 사실은 여기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이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달라고 그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게 기대가 싹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것이 힘들어진 거죠. 나는 실패자다, 나는 못난이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열심 말고 이세벨의 이 협박 앞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세벨의 신은 거짓입니다. 바알은. 이세벨이 정말 그런 힘이 있다면 뭐하러 사자를 보내서 마치 너 도망가 하는 것처럼 가르쳐 줬겠어요. 그냥 군대를 보내서 죽이면 되지. 근데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도망가 하는 것처럼 힘이 없는 거죠. 그냥 잡으면 되는데 왕비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힘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왕비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기도를 가지고 싸울 때 엘리야의 행동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막 저들은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안고 차분히 기도를, 그것도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불이 내린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세벨의 이 엄포 앞에서, 협박 앞에서 순간 보이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요. 잊어버릴까 하노라. 마음을 지켜라. 뭘 잊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믿죠.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믿지. 아니 네 질문이 이상하다. 나 하나님 믿는데 라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문제는 정말로 그렇게 절망스럽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라고 하면은 이세벨이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인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낙심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로 삼아서 어떤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낙심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3절을 보면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리산으로 도망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술 먹는 거예요. 술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술을 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잊어버리고 싶어. 근데 술 먹으면은 잊어요, 정말로. 이게 머리가 괴롭지 않은 사람이 술 먹는 것과 심히 괴로운 사람이 술 먹는 것은 달라요. 심히 괴로운 사람이 술을 먹으면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다는 것이 빨리 와요. 그런 현상을 자주 경험하면 나중에 치매에 걸리죠. 노인이 돼서. 어쨌든 술로 도망가는데, 술 먹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술 깨면 더 괴로워.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도피처가 아닌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몸만 망가지는 거죠.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7절에서도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5절로 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도망가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최근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우리나라 말 중에 토닥거려 주는 거죠. 등을 두드려주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낙심 속에서도 언제나 내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를 어루만져 주신다. 너를 위로하는 자가 네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어루만져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만 특별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래요. 떡과 물을 먹여요. 하나님은 어디서 떡과 물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셨는가? 성경에는 그런 거 기록 안 해요. 떡과 물을 먹이시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에게 떡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영적인 침체는 그야말로 영적인 거고 마음과 관계되는 건데, 떡과 물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은 마음과 몸, 그죠? 마음과 몸 또는 영혼과 우리의 육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침체됐다 또는 마음이 낙심했다 하는 것은 육체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 마음에 영향도 주고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육체에 영향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특히 한국교회 신자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지,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 이것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셔요. 갈증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영혼과 육체는 따로따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땐 육체의 휴식이나 또는 육체에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하는 것처럼 떡과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쉼, 육체의 쉼을 주는 거죠. 막힌 문제, 여러분 그런 거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꽉 막혔는데 아무리 고민을 기도를 해도 고민을 해도 아무리 궁리를 해도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30분 낮잠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그거 생각하면은 갑자기 방법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예를 들면 목사는 항상 뭐가 문제일까요?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가 문제예요.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하는 어려움이 2라고 하면 설교 준비하는 어려움이 8이야. 80%. 근데 어떤 때는 설교가 준비를 딱 앉으면 비록 시간은 막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걸리지만 막힘이 없이 이렇게 잘, 속도는 느려도 막힘이 없이 잘 준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도저히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아무리 끙끙거려도 안 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설교 듣는 분들은 쉽게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냥 설교 대충 하시고 토요일 날 같이 어디 가자 이거예요. 설교 대충. 목사님 뭐 항상 하시던 대로 하시고. 그 하시던 대로가요, 준비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준비는 목요일부터 해서 실제 써내려가는 것은 토요일 날 하더라도 뭐 어떤 목사들은 부지런해서 월요일 날 다 끝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는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 것만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그냥 하루로 끝내는데 주일 것은 월화 수 목 수요일 빼고.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이제 설교에 완전히 매달려. 그래도 안 풀릴 때가 많아. 그럼 기도해야 한다. 기도 중에 설교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너무 신령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더 막혀. 자고 일어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야 하는데 하는 것이 그냥 뻥 뚫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래. 엘리야도 똑같아요. 떡과 물을 주셔. 어루만져 주시고 그 낙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문제와 생각들을 풀어. 네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7절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힘을 얻고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으로 가요. 이 9절을 보니까 이래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요. 아니 이리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기 왜 있느냐를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엘리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입장으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아니 여기로 오라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네 곁에 있고 항상 네 삶의 동행이. 근데 네가 왜 낙심했냐?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는데 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죽여달라고 하느냐? 그거를 깨닫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낙심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있느냐? 이 말은 왜 낙심했느냐는 질문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이렇게 좀 변형된 질문인 거예요. 13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까지 말씀은 같은 상황, 같은 질문, 같은 답변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11절, 12절을 보면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강한 바람 중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큰 지진 중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 강한 바람, 큰 지진, 불 속 이런 것은 막 엄청난 어떤 역사, 우리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리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닌 거죠. 네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미한 소리, 이거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그 협박하는 소리, 세상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낙심을 했어요. 세상이 주장하는 주장과 협박과 고함치는 소리와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의 함성에 빌라도가 눌리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너네들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이 길은 너희들의 협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의 길이야. 내가 그 길을,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주장, 고함,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 세미한 소리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을 보는 이 눈이 달라져요. 여기서 이제 사명이 나오는 거죠. 15절로 21절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엘리야를 어루만져셔서 그 생각의 방향을 돌려주신 다음에 15절서부터 사명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18장에서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막 떠들어야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거기에서 경험했는데, 이세벨의 상황 속에 오니까 그 경험이 엘리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막 낙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들으며 따른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뭘 말을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장소를 물은 게 아니라 이유, 네가 왜 낙심했느냐라고 한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데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이 다메섹이 어디? 지금의 시리아요. 이 낙심하는 자에게 사명을 준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어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낙심을 하고 절망, 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사춘기,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는 사축이, 중년의 일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1, 2년 뭐 한 5년 하고 말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이게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재미도 없고 지루해지고 곁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은 다음에 너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좌절했지 하고는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을 통해서 뭐를 해요?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이 하사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 일을 엘리야 네가 해라.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에후는 이 아합을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에후도 아합을 죽인 뒤에 자기 자신도 우상 숭배의 길을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합을 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엘리사를 빼놓고는 전부 다 악한 도구로 쓰는 악한 도구들이에요. 악을 심판하는 악의 도구들. 그리고 17절 하사엘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이고 에후를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요. 엘리사는 선지자죠. 자, 이걸 보면 엘리야의 침체 원인 중 하나가 내가 열심히 믿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나를 안 도와준다, 오직 나만 남았다 하는 불만이었거든요. 이세벨만 꺾어버리면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서 안 도와주시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나를 죽여달라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사엘을 세우고 에후를 세우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네가 부정하냐? 나는 네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준다 할 때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있었어 라고 대답을 했다 그 말이죠. 이 열심 있는 사람의 약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 뜻, 방법을 다 무시하고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인정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열심자들에게는 있어요. 그거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로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역자들을, 그들은 동역자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입맞추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19절서부터 엘리야가 떠나서 먼저 엘리사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침체 중에 나를 안 도와준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큰 눈을 뜨고, 정말 믿음의 큰 눈을 뜨고 주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나 말고도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교만에 빠지면 나만 있다, 이건 교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19절로 21절은 12결이 소로 밭을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사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대지주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 부자들은 복식쟁기로 밭을 갈았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이 더 척박했거든요. 각각의 쟁기에 일꾼이 붙어서 두 마리로 된 한 조의 황소를 이끈 거죠. 근데 19절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 말은 후계자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대화를 합니다. 엘리야의 말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21절의 결론이 이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엘리야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한 겨릿소, 겨릿소니까 두 마리죠. 두 마리 소를 잡아서 소의 기구도 불살라버리고 이제 안 돌아온다는 거, 이 일 안 한다는 거죠.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별 잔치예요. 엘리사의 시대는 선지자가 되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하여서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수배를 당하던 시대인데 엘리사가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집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이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대지주의 아들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지위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 그런 뜨거움, 헌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름에 응답을 한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도 누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 오고 이야기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말이죠, 돌아갈 배를 불사르고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헌신자는요 돌아갈 배와 다리를 불살라야 돼요. 언제든지 돌아갈 구멍이 있는 사람은 헌신 제대로 안 해요. 딴짓하면서 살죠. 목사를 하면서도 이상한 거 하고 다니고 그래요.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은 목회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배와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대강대강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이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낙심자에 대한 위로 그리고 사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자주 경험하는 건데,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 늘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같이 건사를 잘해야 하고요. 특별히 열심자가 나만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7,000명이 있고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이 있고, 나만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낙심입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낙심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낙심에 빠질 때가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내가 못난이며 실패자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비전도 소망도 꿈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협박을 받거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따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남에게 사역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손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르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